1910년 5년도에는 8월 29일, 이제 8월달 마지막 주쯤 되면은 8월 29일인데 이날이 한일 합병을 당했던 국지일이라고 해요. 국지일. 나라가 수치를 당한 날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나라를 빼앗기게 됐어요. 10년이 지나가지고 울분을 삼키고 준비하고 있던 이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 기독교가 앞장서서 조선 기독교가 앞장서가지고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을 맨손 들고 일어났어요. 성경의 정편을 가지고 평화운동으로 만세 대모했어요. 우리나라 내놔라, 대한독립 만세 이러면서 독립운동을 만세를 불렀어요. 그렇지만 아주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아주 실패의 쓴맛을 봤습니다. 그러니 왜 하여튼 이 일제 36년 동안요 수탈을 당하고 빼앗기고 금 다 캐하고 쌀 다 심어하고 종래는 말과 글까지 뺏었어요. 말도 쓰지 못하게 했어요. 한글도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씨도 다 갈아버렸어요. 일본식으로 다 갈으라 이거예요. 대동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진주만을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 이 전쟁이 큰 전쟁이 돼가지고 초기에는 아주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이 대동아 전쟁 말기가 되면서 쇠붙이가 없으니까 전쟁은 쇠붙이 솥단지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노그릇 노숟가락 교회에 노종 있잖아요. 종까지 다 바치라 이걸 총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 긁고 갔어요. 나중에는 처녀들까지 아주 그냥 잡아다가서는 정신대 성노예로 넘기고 이런 비극을 우리들이 아주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습니다. 원자탄 2개를 말해요.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원자탄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한 도시가 다 날아가 버리고 다 와서 다 죽고 그냥 행복이더라. 터져버린 거예요. 일본에서. 이것을 2개 맞고요.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한국을 했어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그게 8.15 해방제입니다. 그런데 8.15 해방됐으면 우리를 독립시켜가지고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좀 부족한 민족처럼 정치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봤는지 이 나라를요 유엔에서 신탁 통치하겠다 맡겨가지고 여러분들 돈 있으면 맡기기 은혜를 맡기잖아요. 신탁하잖아요. 저금하고 적금하고 하듯이 우리들한테 나라를 좀 맡겨달라. 그럼 우리가 잘 다스려줄게. 이따위 결정을 해가지고요 유엔에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진주해가지고요 신탁 통치를 3년 동안 했어요. 3년. 그걸 분정이라고 해요. 군대. 미군이 분정을 했어요. 군대가 정치를 했어요. 또 소련도 입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철도 다 걷어가서 철도 소련이 도와준다고 다 철도 걷어가 군강 다 뺏어가. 이래가지고요 3년까지 보태면 36년 더하기 3년 하면 거의 40년이 되는 거예요. 40년을 외국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고생했죠. 그냥 찌들어요. 고생을. 이 군정이 끝나니까 북쪽에서는 인민공화국이 생길 거예요. 남쪽에는 자유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앞장세워가지고 세워졌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연락의 북한에서는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탱크를 240대나 또 비행기 200대 그리고 트럭 150대 자기들이 만드나? 그런데 그것들을 다 얻어가지고 따발총이니
딱꿍통이라고 하는 장총 이런 것들 다 지원받아가지고 3년 동안을 준비하다가요. 1950년 6월 25일 4시 벌써 한 2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전 상파를 돌파해가지고 내려오는데 뭐 여기서는 다 군인들 주일날이라고 다 휴가 보냈다. 휴가. 그리고 돌아가신 김종필 씨가 그때 군소위로 정보장교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지금 북한이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다. 천해를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도 그건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 이래가지고 당했어요. 그게 바로 6.25 남침입니다. 6.25 남침. 이래가지고서는 비행기 200대로 탱크 240대, 트럭 150대, 바주카포 60문, 그리고 군대가 인민군대가 20만이에요. 3일 만에 그래가지고요.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했다니까. 3일. 이래가지고서는 2달 반 만에 대구, 부산만 냉기록을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유엔이 들어오게 되는데 전쟁이 터진 지 7일 만에 내가 더 장군 사령부가 동사령부가 일본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가결이 됐어요. 유엔에서요. 그 가결되는데 그때에 그 소련 대표가 결석을 했어. 소련 대표가 무슨 일인지 결석을 했어. 그래가지고 유엔 참전이 됐어요. 미군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다 꼴딱 넘어가게 생겼는데 유엔이 참전해가지고 이 나라가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저 빌리 그레함 목사가 30대에 말이에요. 트루먼 대통령한테 편지 낸 것이 지금 내고 있어요. 그 나라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이거 내버려두면 이 성도들이 다 무너지고 공산당들한테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맞짱을 떠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에 건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군이 들어와서 7일 만에 부산에 상륙하고 올라오게 된 거예요. 대전으로 올라오고 스미스 부대라고 유명합니다. 560명이 들어왔다가 그냥 다 힘들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3년 동안 싸웠어. 3년. 저 북진해가지고 구입할 수비를 했어요. 배가 다 좋은 거니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북진에 올라가지고 저 압록강 또 함경도까지 거기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공군이 말이에요 30만 명이 참전을 했어요. 압록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해전술이라고 해요. 사람의 바다 그냥 꽹과리 두드리면서 따발점 치고 그냥 내려오는데 밤에만 내려오면 밤에만 이래가지고 밀려가지고 후퇴를 하는데 그때 북한의 그 주민들 예수 믿는 사람들 지주들 그때 100만 내지 150만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이 남한의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는 계기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3년이 지나니까 미국과 중국이 휴전을 하잖아요. 3년 동안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죽었냐면 나중에 끝났는데 대강 계산하는 게 300만 정도로 죽었다는 거예요. 주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북의 국민들, 또 그 다음에 인민군, 그리고 중공군, 우리 미군, 그리고 유엔군 할 것 없이 다 그분들까지 피를 흘려 청년들이에요. 또 학도분들도 있어요. 학생으로 중학교 저 은식이 같은 저런 애들 중학교 다니다가 6.25에 참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공과 그리고 미국이 휴전에 동의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 반대했어요. 반대하다
안 되니까 그때 열심히 인민군 포로들이요 제주도에 또 거제도에 여기저기 이렇게 수용돼 있었는데 얼마 전에 35,700명 중에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데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참석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15,600명이 회심을 했어요. 그들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요. 우리는 북한에 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다고 북한에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반공포로 석봉이라는 놀라운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그들이 살기를 얻어놓는 거니 27,389명 27,389명 얼마나 많은 인민군대에 그 성도들이 다 자기가 그렇게 되죠. 거기서 우리 시골에 있는 그 홍산 제1부에 있는 목사님은요. 그 반공포로에서 나오신 분이 공부해가지고 목사님 됐던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됐었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따져보니까요. 유엔군이 얼마나 죽었냐? 5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미군만 36,400명. 그렇게 지금 부산에 가보세요. 유엔군 묘지에 가보세요. 참, 눈물이 납니다. 걔들이 그때 얼마 그 나이가 18살, 19살, 20살이래요. 걔들이 나온 거예요. 노병들은 우리는 그 2차 대전 끝나서 전쟁 끝나서 우리 싫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다 돌아가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죽었다니까요. 36,300명, 54,000명이나 유엔군이 와서 피를 흘려준 거예요. 16개국에서 도와서 이 나라를 돕는 거예요. 유엔 참전국 16개국, 돕는 나라는 32개국이가 도왔어요. 이렇게 많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를 지켜주고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날에 75주년에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도왔던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것이요. 우리나라를 도왔다는 것은 남미 콜롬비아라든지 또 무슨 어디 다 도왔던 나라, 필리핀 같은 데도 우리나라 앞장서 도왔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근데 미군이 떠난 이후에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쓰던 군함들 이렇게 선물해줘. 콜롬비아에 이렇게 선물해줘. 그래가지고 그들의 바다를 지켜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도움 받아서 이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유가루를 보내주고 또 고물자를 보내주고 밀가루를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그때 굶던 모든 많은 고아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6.25 이 참전국들에서 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아프리카에는 이디오피아 있잖아요. 이디오피아. 지금은 그 공산화돼가지고 못 사는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셀라시아 황제라고 그때는 그 왕국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근위병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나라에 우리 나라에서 도와주잖아요. 참전병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건강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야 되고 또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 그들을 도왔던 나라들 우리도 은혜를 갖고 또 우리는 은혜만 있고 그들의 도움만 받아서는 아니 되잖아요. 우리는 또 그들을 도와야 되는 그런 나라로 성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휴전선에 지뢰를 깔고요. 우리나라하고 너희 나라하고는 이제는 상관없다. 다른 나라다. 이래가지고서는 그 전 김정일이나 김일성 때부터 더 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거기다가 지뢰를 깔아놓고 장벽을 막 세우고 기차 올라가든 괴성으로 올라가든 출퇴근하든 그 길을 다 막아버렸어. 동해에서는 다 철도를 거둬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읽을 말씀에 볼 것 같다면 13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과다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주의 성호를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잡았어요. 이 전쟁 나고 어려운 형편일 때는 하나님 창조주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난국의 이 노래를 불러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시편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노래로 생각하고 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민족도 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성읍을 도모하고 그리고 군대를 만듭니다. 가인도 성을 지었고요, 에녹도 성을 쌓았어요. 평화를 도모한다고 군대를 주기 때문에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고 대적들이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제멋대로 살고 이래가지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터지고 이렇게 이 지구 땅에는 고통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선지자가 유대 나라에 가르친 평화의 노래입니다. 진리의 노래. 전쟁이 이 진리대로 살면 전쟁이 나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의 나라로 나가서 염소 같은 나라가 될 것이냐, 또 정의의 나라로 나가서 양의 나라로 될 것이냐, 두 길로 나가는 거예요. 염소 같은 나라가 될 것이냐,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냥 악한 부정의와 불공평으로 살면 그 나라는 악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의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면 양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애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구원을 아주 성벽으로 쌓아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그렇게만 해주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시내를 지킨다. 믿음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는 그런 나라들. 뼈덕 부르고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익이 있을 때는 뭐 붙고 또 자기가 손해될 때부터는 얼굴 돌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의 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런 믿음의 신앙의 군대를 세워야 되겠죠. 그런 정치도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의 구원으로 성벽을 삼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외하는 나라가 될 때 평화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하나님이 왕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을 지키는 신자들이 그 나라의 국민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랬잖아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변덕 부리지 않는다. 한번 믿었으면 그 길로 쭉 나가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뒤집어지고 그냥 쓰면 뱉고 달면 삭히고 그렇게 변덕 부리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을 지키고 나아가고 신앙의 길로 나가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원어에 보니까 샬롬 샬롬 이렇게 두 번 나와서 샬롬 샬롬 평강하고 평화롭고 평안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메시아 정신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나라가 그 정의와 사랑과 정직으로 사는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예요. 그 정신과 제일 가까웠던 지상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였어요. 다윗은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평화롭고 그 나라의 주위의 백성들이 다 복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도 잘 살고 자기들도 잘 살고 윈윈하는 그런 나라를
정치를 하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와 가장 가까웠던 지상의 나라였다고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았느냐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느냐가 그 정치의 기본의 노선에 틀렸느냐 맞았느냐 결정되는 기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거기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 여러분들 무슨 소원을 해야 되니 뭐 자전거 좀 사주세요. 자전거 좀 사주세요. 1등만 해. 자전거 사줄게. 근데 1등도 못하고 또 자전거 사주려고 자꾸 그냥 졸라해. 그러면 엄마가 아빠 얘기합니다. 아유, 성식이가 그러는지 은식이가 그러는지 계속 자전거 사다는 노래해요. 노래해. 아유, 사줍시다. 사줍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래. 여러분들 노래하듯이 우리 신앙을 지켜야 돼요. 정지가 해야 돼요. 나는 엄마 아빠의 입에서 그 나오는 잔소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노래가 돼야 돼요. 노래가. 자, 하나님을 신앙으로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심지가 굳게 나아가고 정의의 날을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신론, 유물론 주의자들은 패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는 나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부패하여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무신론자들은 어리석어요.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망조들게 돼요. 소련도 그래서 망했어요. 지금 자본주의만 받아들였던 중공은 경제만 잘 되는데 정치가 사람들은요 5,000불 이상이 되면은 민주주의 자유를 요청한다. 지금 중국이 왜 힘드냐? 지금 거의 10,000불까지. 그러면은 자유를 주지 않으면요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모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폭발 직전이 있다고 그러고 시진핑 씨도 힘들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무신론은 어리석은 길이에요. 북한도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공식이에요. 5절에 보니까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어지게 하고 진토에 떨어지게 미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이 가난한 사람들이 길이밟고 낮았던 사람들이 그들 높았던 자들 땅질이 밟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공시대가 와가지고요 석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까? 우리 저 장순옥 씨랑 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때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다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그 모성들이 완장차고요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앞장 세워가지고 하니까 그들이 잘난 체 껐득대면서 그 중창 들고 다니면서 아주 괴롭혔어요. 뒤집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살면 한 번씩 뒤집어요. 유대 나라에도 희년제도가 있었어요. 50년 만에 한 번씩 일부러 제도적으로 뒤집었어요. 그래 되면은 빚 얻었던 사람들 빚을 다 탕감해줘. 그래도 밭 팔았던 사람들은 다 본래 돌아가게 해요. 집이 없지 다 남의 새방살이 하던 사람들은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 유대 나라가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희년제도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은 다른 나라도요 한 번씩 전쟁 나고 난리 나고 여러분들 그 IMF 당했잖아요. 우리나라 한참 잘 될 때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오히려 그때 돈 버는 사람들 많고요. 어떤 좀 살고 된다는 사람 다 엎어졌다니까. 이렇게 세상을 한 번씩 뒤집어 엎어. 왜 그렇게 할까요? 교만하게 살아서 교만하게. 그래서 잘 될 때 잘해야 돼요. 잘 됐을 때 겸손하게 살고 잘 나갈 때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형통하고 마음이 편한데 주님 믿기를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뒤집어지는 날에 모든 것이 다 땅바닥을 틀어져요. 그리고 낮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성들이 일어나고 종들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시주들
또 무슨 뭐 농장주들 그리고 공장들 막 내쫓고 경찰들 군인들 뭐 가정들 다 된다 학살하고 죽이고 별짓을 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도요 그때에도 정직하게 사는 분들 진실하게 사는 분들 착하게 사는 분들은 다 뒷구멍으로 살려줬어요. 공산당들이 살려줬어요. 모성들이 살려줬어요.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더 잘해야 되고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섬기고 또 우리가 어렵다고 할 때에도 변덕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말에 6.25 전에 벌써 남로당에 그 유명한 당수였던 박헌영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이 이남을 그냥 공산을 시켰는지 빨갱이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요 대구 폭동 사건이 일어났죠.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제주 4.3 사건 그거 민주화라고 말을 하는데 뒤에 누가 시작했어요? 공산당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동을 받아가지고 불쌍한 무식한 국민들만 거기에 그냥 휘몰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했어요. 희생을 당했어요. 남한 경제를 뒤흔들기 위해서 뚝섬에 정판사라고 하는 인쇄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모 국회의원이 있어요. 모 국회의원. 박모 국회의원인데 그 외화를 보조해 거기 인쇄소 소장이었어요. 그래서 위패를 만들어가지고 온 땅에 가짜 돈을 남한에다가 퍼뜨렸어요. 남한 경제를 뒤집어. 이걸 누가 시켰느냐? 박헌영이라는. 그래서 그 북한에 잡히게 생겨서 북한으로 올라가서 독립선언데 지금 이제 뒤집어집니다. 장군님이요 내려가기만 합시다. 6.25만 하여튼 해서 밀고 내려가면 남한은 뒤집어지게 대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라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모스크바 대학에서 공부했던 사회주의자입니다. 공산 사상을 연구했던 그 조봉암이라고 하는 농림장관이 있어요. 그분을 농림장관으로 해가지고 토지계약을 시켰어요. 유상토지계약. 땅값을 주는 거예요. 주면서 다 소장농들한테 이렇게 나라에서 갚아주고 또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다 나눠줬어요. 토지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데모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6.25가 터져가지고 3일 만에 이 서울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 동안 기다리면 3일 동안 내려가지는 않고 내려가지는 기다려서 잔치하고 그동안 왜 그러냐? 3일 동안 데모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3일 동안 기다려도 뭐 전라도에서도 안 일어나고 뭐 그렇게 잘 일어났는데 대구에서도 안 일어나고 데모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싸우다 유엔군 들어가지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박헌영님은 나의 중에 수천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과거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교훈을 배우자 그런 말씀. 9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데 세계 거민이 의를 배우미니 정의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사법부 그리고 국회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써야 돼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상급을 받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고 출세하고 그래야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나라, 정의의 나라, 준법의 나라 아주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때가 언제냐? 전쟁이에요. 전쟁 때는 정의가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배우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요 핵무기를 다 뺏겼어요. 무슨 생각으로 전쟁 나겠나? 뭐 미국이 지켜준다, 독일이 지켜준다 그래서 핵무기를 다 소련에다 반납했다는 거.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전쟁 절대 당하잖아요. 북한이 왜 저게 핵무기를 만들까요? 전쟁에서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도 핵무기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미군이 와서 지켜주니까.
그렇지만 불안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박정희 씨, 그럼 대통령 있잖아요. 유비무원, 환란이 있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향토 예비군도 만들고 또 중공업도 일으키고 또 군비도 확장하기 위해서 무기도 방위사업도 일으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민이다 그랬어요. 의를 배워야 돼. 정의가 뭐냐?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살아.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인생이 열쇠예요. 열쇠. 정의,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이 6.25 전쟁에서 우리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당하게 되고요. 강해야 자유와 정의를 지키고 평화도 지킬 수가 있어요. 11절 말 보면은 심판의 손을 높이 드실 때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성을 부끄러워하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도우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 열심도 안 내.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13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니 다른 왕들 다른 세력, 공산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렇게 억압하면 개인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개인 재산이 없어져요. 개인의 자유가 없어져요. 언론 자유가 없어져요. 마음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이 강단에서 설교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15절에 여기는 더 크게 해주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신앙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땅은 지금 확장되지는 않았지만 경제가 커지고 기술이 높아지고 또 우리들의 정의와 문화가 창달되어가지고 굉장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나라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커져야 된다. 영토가 확장돼야 된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통치하는 통치 이념과 정치 이념이 정의를 향해 나가고 정직을 향해 나가고 진리를 향해 나갈 때 이 나라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또 장사하는 일들도 정직하게 장사하고 고객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서비스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업이 더 잘 돼요. 고객이 더 많아져. 서비스가 좋은 음식점에 가요. 정직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이 나라 변덕이 많은 그런 국민이 되서는 안 됩니다. 심지가 붙고 지조와 정조를 지키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아들들, 딸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그런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마음같이 치료되고 정직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못 나와서 기도하겠으면 여러분들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5분 동안, 15분 동안, 30분 동안씩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세요. 아침에 못했으면 저녁 때 못했으면 아침에 또는 바빠서 피곤해서 못했으면 차 타고 가다가 오다가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전철에서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해공군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해병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젊은들이 나가서 지금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 공군들이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 또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해군들이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주의 나라가 왕성하게 하시고 정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용서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는 주의 구원이 성벽처럼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바다를 지키고 또 영공을 지키고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어서 나라를 잘 지키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장관들이 바로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공무원들이 정직하게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사물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행정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업가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기업하는 사업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나라의 미래의 청소년들은 일꾼입니다. 저들 중에서 국회의원이 나오고 저들 중에서 법관들이 나오고 저들 중에서 과학자와 사업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미래가 창성하게 하시고 번성하며 또 복음을 저 북한 땅에도 전파